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때를 위한 나의 신앙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021년도 7월 20일 인터넷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보면 이러한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악이냐 달이냐 이러면서 한 장의 사진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족을 했어요. 다리 한쪽이 없으면서 의족을 한 채 이렇게 서서 웃고 있는 여인의 사진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는 영국에 있는 미디어 매체잖아요. 미르라는 이 제법 유명한 매체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사를 이렇게 다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때 그 21년도에 영국의 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포기한 사연을 쭉 기록한 글이 화제가 되었고 그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영국의 남부의 스완지라는 이런 지역에 사는 이 베키라는 여인입니다. 베키 워너라는 여인인데 32살이었어요, 당시에.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 32주 차에 자기의 다리에 이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선천적 척추 갈림증이라는 병을 이렇게 앓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약을 가지고 굉장히 병의 진행 속도를 계속 늦춰왔습니다. 아마 32년간 계속 그렇게 늦춰왔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복용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결국 32주차 됐을 때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병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을 이렇게 멈추면 나중에는 후유증이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척추가 제대로 이렇게 발달을 할 수도 없고 또 척추 협착이 와서 척추의 일부가 어떤 경우에는 신체에 노출이 될 정도로 심한 병이었고 하반신 마비나 이렇게 전신 마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질병이었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차에 이 병의 후유증이 나오기를 한 겁니다. 병원 측에서 이 베키에게 다리를 치료를 할 것인가, 약을 복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품에 안고 몸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낳을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베키는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아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과 동시에 그 병이 굉장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다리의 한쪽을 절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보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해요. 다리 한쪽을 읽으면서 아이를 얻었다라는 것보다 또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이 여인의 일상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베키가 오랫동안에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었고 또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니까 집안일을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10개월 동안에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 휴가도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어머니가 된
이 베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딸에게조차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이렇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키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기사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시간점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때 내렸던 선택과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기사를 쓰던 21년도 그 당시에 아이가 이미 딸이 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사를 쓰는 그 시점에서 이 어머니는 이제는 다른 일을 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다른 그 신체가 이렇게 절단된 장애인을 돕는데 모금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선택 또 결심, 이게 우리는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루의 일상적이면서 내가 선택하고 일을 해가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좀 더 많은 중요한 결심을 하는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결심, 이 선택은요, 바로 자기 자신과 아이의 생명을 이렇게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결심, 또 선택, 이런 것은 결정적인 겁니다.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선택, 그리고 결단, 신앙의 결단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결단과 선택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시점에 되어서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결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아예 모르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이때 내리는 결단과 결심은요, 나에게서 반드시 한 가지로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신앙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로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경우가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게벳이 누구냐?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이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수가 불어났을 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모두 이렇게 죽이도록 하는 유아의 사례가 굉장히 시행이 되고 있던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남자아이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름조차도 부모님들이 거의 짓지도 못했는데 동일하게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조차도 짓지 못하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렇게 어떤 장소에 숨기거나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때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에다가 이제 떠내려 보내는 결심을 하게 됐고, 또 그 결심과 동시에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이 되었고, 또 그때 바로의 딸이 어머니 대신이 또 어머니가 짓지도 않는 이름으로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우리 어머니들은 한번 깊이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물결, 또 그리고
막연한 상황에서 이 어머니 요셉은 한 것이 신앙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아이를 이렇게 작은 갈대 상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원래 상자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바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때 방주가 테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것을 의미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는 이 방주를 생각하듯이 요셉은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이렇게 바르듯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또 나오는 진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어머니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나 이 요셉에서 이 행함을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에선 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단순히 그 시대의 상황에 밀려서 다른 부모님처럼 그냥 죽게 버려둔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게 그냥 보내기를 원치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랐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흘려보내기를 원한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또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공주를 통해서,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아이가 이 공주의 품에서 양육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머니시나 또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주고 보내는 이 아이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행이 이 한 여인의 신앙,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요셉이 된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의 물결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됩니다. 현실이 막막한 현실 또 현실의 물결 앞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서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직업들, 직장, 재물, 건강 이런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어떤 한순간에 이것을 우리 자신, 특별히 내 자신이 더 이상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강물, 세월의 강물, 또 상황의 물결 앞에서 그저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나의 신앙, 또 믿음으로써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손을 떠났을 때도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것, 우리 가정, 내 자신뿐만 아니고 교회, 나라를 살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듯이 살리는데 귀하게 써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일생,
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일생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긴장 관계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선택하는 일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 한 가지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것들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결단도 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선택을 이제는 했다라고 하면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이 없다라면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본인과 여러 가지 경우에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선택, 결단의 일에 대해서 그때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결정적인 선택, 결단, 또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더 중요한 선택과 결단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과 또 그 순간에서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거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내 생명이 영원히 좌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시시각각 이렇게 다가오고, 지금 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매일 이러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분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결정적인 선택을, 결단을 내리게 하는 동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동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결정적인 동기는 신앙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 신앙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다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떤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에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나에게는 불행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상관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동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단, 이 신앙적 결단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결정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같은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단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적인 동기잖아요. 신앙적인 동기야말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온 분들은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 또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결정이 지금 또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이 기쁨 또 이 모든 축복이 있기를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신앙을 이때는 바로 알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또 그 사랑을 이렇게 믿을 때 분명한 것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마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크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건 겁니다. 신앙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사명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다 필요치 않다라고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 자신을 보기에도 내가 너무 초라하고 무능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앙 안에서 보면 여러분 쓸모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남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를 필요로 하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그래서 일은 내가 필요하다는 사명이에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얻게 되고 신앙 안에서 얻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거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신앙 안에서 내 사명 또 그 다음에 내 존재의 의미를 알지만은 세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나의 현실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면 세상이 왜 이럴까? 정말 부조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모순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고 또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신앙 안에서 느끼는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나의 현실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또 특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주 신앙 안에서 이 우주적인 의미를 이렇게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현실을 타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갑니다. 우리는 이 버려진 현실, 버려진 지금의 사건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도 그런 어떤 사건은 없습니다. 크든 또 작은 거든 남들보다는 작더라도 또 실패한 것이든 성공한 것이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건강하시든 아니면 병이 들었든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에서 신앙 안에서 지내던 분들 중에서는 혹시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때 혹은 저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 내 신앙,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은 어렴풋이라도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 내가 당한 현실,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신앙은 의미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또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음을 알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두 잊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고예요. 제가 보기에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데 이분은 우리가 의사지만은 의료 전도인이라고 표현되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랜 펠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윌프레드 그랜 펠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을 학생 시절에 런던에 있어서 의대생 시절에 신앙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너무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권유를 받았어요. 신앙 교육에 대한 권유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 안에서. 그때는 약한 신앙이지만 깨닫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이후에 그 직업을 통해서 봉사할 것이 영국에 보면 라브랑드르라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폐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황폐한 해안가 지역을 그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것임을 깨닫고 그곳에 가서 의료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는 그날 잠시 만나서 상담을 한 그것이었는데 14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14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하잖아요. 무디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14년 전의 일이네요.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도 대부분 알잖아요. 유명해지가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단지 그곳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도록 그저 저의 일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무디 목사님이 질문을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지금 되어진 지금의 일들을 후회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참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감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후회를 하는 사람은 이런 분이 아닐까요? 하면서 아마도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만난 이후로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는 이 목사님 질문처럼 질문을 받고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람이 후회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남을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데 이후에 내 삶이 많은 것이 발전되었을 때 나에게 주신 매일의 하루의 일상이 조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지금까지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규모나 크기에 관계없이 이미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왕후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바사 나라에 이렇게 가서 살고 있는 그 당시로 보면 소수민족의 사람으로 아주 구박도 받고 구속을 이렇게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미모도 있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내가 왕후가 됐다는 것은 평생의 영광을, 보장을 받고 살고 있고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이없는 일들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순환을 당하게 되고 다 죽게 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하고 그의 숙부인 모르드게하고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더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역사로서 그 땅,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에스더에 나옵니다. 반드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여러분 이 위기가 성경을 여러분 읽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새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은 미처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엄청난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고 또 친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한 가지의 문제에 우리 사람들이 다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시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우리 모든 것이 창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창조적인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나 인간에게 신앙적인 응답, 또 신앙적인 결단, 이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적인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말 깊이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선택, 그리고 그때에 새롭게 또 하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아멘,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옳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신앙적인 것이 맞아, 어떤 사건이 그 정도라고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사건이 있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때에는 문제가 뭐냐니까 거기에 운명을,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결단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상적인 생각, 그 안에서 나의 편안함, 나의 어떤 일들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든 그 사건을 인정만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지식을 통해서 해가지고 깨달아진다 해서 신앙이 되는 거는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분명히 신앙은 분명히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분명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면서도 길게 본문의 말씀을 어떤 때라도 똑같이 여러분 본문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외워하든지 뭐 이런 경우는 다 잊어버리도록 본문 말씀을 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 전해진 말, 그것을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나 잘 지켜왔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 가정의 위기나 또 이 시대적인 교회 위기나 나라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모르드게 이야기는 우리의 냉랭함에 대해서 무슨 말임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보내온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도 무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신의 존재, 또 그리고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도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은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흘려보낸 시간들, 지난 시간들이 여러분 이 권면은 무엇을 하냐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 못했다 하더라도 흘려보낸 시간들이 그게 무엇이든지 지금 여러분의 위치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주는 것, 알게 되는 것은 오늘을 위해 자신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 또 교회,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에스더 왕후가 무엇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결정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주시고 믿어온 어릴 때부터의 신앙이었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을 보면 당신은 이제 그 하인을 시켜가 보내는 거죠. 모르드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허락이 없으면 정말 큰일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말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하지 않잖아요. 저도 내가 사흘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이기적인 것, 이기주의도 없잖아요. 이성적인 판단도 없습니다.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새롭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택은 가장 어떤 흘러가는 상황, 막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믿고 행하는 결심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더 최악으로 이끄는 어떤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 진짜 불행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 우리 믿는 자의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최악의 상황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은 바로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지금 이때도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결단을 오늘 요구를 하심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신앙적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준 이야기잖아요. 이때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결단,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모두에게 축복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정말 막막한 상황, 막연한 현실 앞에 또 사건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신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셔가지고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받은 은혜를 정말 간증하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를 하는, 또 전하는 놀라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